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기쁨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 승리의 그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부활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또 명예가 있고 갖가지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있었고 억울한 게 있었고 갖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끝은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 지나가고 가장 승리의 그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들이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우리 훈련은 시키셔야 되겠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되고, 노예의 근성을 벗겨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받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큰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작은 것 조금 잃어버리거나 작은 것처럼 안 돼도 큰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다 갖고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보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나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도 며칠 못 가요. 그 기쁨이. 왜? 자동차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나보다 작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무엇으로 넘치는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바울은 쫓겨다니고 있는데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을까? 나보다 크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내 삶에 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나는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괴로워하지 않고요. 전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많았나? 원망이 많았나? 감사가 많았나? 감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승리의 그 능력을 내가 안고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가는 이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여주는 건 없어도 소소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키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게 지금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가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정말 우리 고잔동에 교회 건물을 하나 사고 정말 이제 완전히 이제 파산 직전에 이제 경매를 들어갈 직전에 1년 전에 우리 이제 교회를 내놨는데 1년 후에 그분이 어느 분이 우연히 보고 이제 사러 왔다는 거죠. 그 조금만 늦어도 저희는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만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만 떠나지 마세요. 완전히 포기할 때, 그럴 때 알지도 못한 그분 어느 목사님 부부 찾아오셔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건물을 잘 팔게 됐다는 게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루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응답받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을 취할 때보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키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감사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눈동자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되는 것도 느끼게 돼요. 치유돼. 마음의 상처들이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따뜻한 그 빛이 내 안을 비춰질 때 여러분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했어. 그럴 때는 뭐예요? 나머지들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나머지는 버림받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할지 모르시지만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이제 눈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일이셨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제자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했네. 자격이 엄청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숙한 거 우리가 앞서지 1등하지 뭐 연약한 거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연령에 관계없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편견이 굉장히 심해. 그리고 자기 세계가 강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반면에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속이 좁다. 어쨌든 이 친구가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신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를 보러 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보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런 총구석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겨. 사람의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 사람의 고정관념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이 또 갇혀진 고정된 그런 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편견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있었는데 진짜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편견과 고집, 자기 세계 이런 것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이고 그 촌스러운 그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랬지만 나다나엘은 뭐 대단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동네였었어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어느 동네에서 나온 거였었어요? 네, 가나 지역이죠. 그런데 그 가나란 지역은 나사렛과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그런데 이 가나 지역이 조금 나사렛보다는 조금 발전된 동네예요. 조금 발전된 동네라고 저렇게 못 사는 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고 업신여기는 말을 그렇게 쉽사리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록교에 있는 그 나병 환자 그 촌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얼굴이 멀쩡하신 분도 있고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가리고 조심조심 다니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소록도에 섬겼던 목사님에게 오는 분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힘든 점이 엄청 많겠죠. 그런 데서는 그죠? 그런데 어떤 게 힘들었느냐? 서로 자기들끼리 위협하고 폄하하고 자꾸 짝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끼리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될 텐데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등급이 있나 봐요. 얼굴이 그래도 멀쩡한 사람,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 얼굴이 조금 멀쩡한 사람이 이그러진 그 환자 보면서 너무 일그러진 너 얼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나병 환자를 다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나병 환자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가장 힘들었대요. 힘든 것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야. 감정적으로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마음도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는 막혀져 있고 그렇죠? 우리 행위는 어떨까요? 행위는 우리 행위도 어느 한 구석은 여러분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공의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딱 찍어낸다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환자인데 나의 편견과 나의 비판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유익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 편견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좀 잠잠하게 아름답게 잘 크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교회가 소리가 날 때 진짜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소리가 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헌신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한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소리를 높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냐고, 교회는 도대체 뭐냐고, 이런 소리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제한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넌 이만큼만 용서해 줄 거야, 너 이만큼만 사랑해 줄 거야, 너 이만큼만 능력을 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제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무제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소리 높이는 것은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야. 난 사랑을 받고 헌신을 받는 건 좋지만 난 헌신은 못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편견이고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세계로 가득 차가지고요, 복음적인 것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드디어 가게 됐어요. 전쟁이 나거나 뭐 멸망이 되지 않고는 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회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지금 풀장도 100평짜리 풀장, 100평이죠, 그죠? 거기서 고래도 잡을 수 있는 막 그런 걸 해놓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평상시대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복음적인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야죠. 수련하는 것은 각자 다시 또 돈을 모으더라도 각자, 그렇죠?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럼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정말 내가 나만의 세계, 편견의 세계, 좁은 세계, 속이 좁은 세계, 거기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한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성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해당에 가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분이 성경에 관심이 많고 메시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를 여러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편협시키거나 비판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편협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큐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편견에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지역적인 편견, 저도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요. 아직 못했어요 제가. 외모적인 편견도 있대. 외모적인 편견. 저 사람 머리 곱슬곱슬하는 거니까 아주 그냥 지독하게 아주 고집 세겠구나. 또 최 씨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대,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외모적인 거. 제 눈이 너무 큰 거 보니까 뭐 마음이 되게 약하겠구나, 이렇게 나의 단정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편견도 우리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너는 완전하대, 우리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승리했대요.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여러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잣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양떼들, 내 이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잣대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바뀌게 된 것. 아니, 조금 전까지 나다나엘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요, 그런 데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순간 바뀌었어요. 일단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앉아가지고 교회가 왜 저래, 뭐 말씀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일단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봐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족구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안수 집사님이 연속해서 2번 안 된다고 도망갔잖아요. 가다 말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이 뜻대로 안 된다고 갑자기 짐을 싸고 가버렸어요. 그 전주에는 목사님이 먼저 이것을 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따라서 행했네. 보니까 한 번 나가더니 한 달 만에 다시 와갖고 너무 잘 됐다고 박수 쳐줬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금 바깥에 살짝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이 짐 싸고 또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알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우리가 목사님이 그러고 나니까 안수 집사님은 또 운동도 한 사람이라 우락부락하고 남자다운 중에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2번 연속 또 나가는 거야.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좀 삐지고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 족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반 집사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그럴까요?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편견이고 자기 세계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남자들이 가장 화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 남자들이 가장 마음이 넓고 화통할 때가 언제냐? 술 먹을 때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술만 먹으면 한국 남자들은 이루만 할 수 없어. 길가에 있는 돌들은 다 자기 베개야.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뭐 지방찬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모든 돌은 다 자기 베개야.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너무 좋아. 사람의 관계도 왼수 갔다가도 술 한 잔 탁 먹으면서 이제 잘 잊어먹어. 술 한 잔 박수 이게 뭐라 그러지? 건배하는 순간 너와 나의 아픈 마음은 다 사라져. 이제부터 이루만 할 수 없는 친구가 돼. 그렇죠? 나중에 또 싸우더라도 그 순간은 얼마나 화통해. 속이 넓어지잖아.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소유를 초월해. 소유. 평상시에 10,000원 아까워서 팔팔 떨다가 술 먹기 시작하면 1차, 2차는 내가 사지. 3차, 4차 얼마나 여유로워진지 몰라. 이만한 복음이 어딨어요? 환경 초월하지, 사람 초월하지, 사람 용서 못할 사람도 없지, 물질 초월하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신대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넓을 수 없을까? 넓어질 수 없을까? 좀 더 품을 수 없을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기도도 하지, 어쨌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영이 맑기 때문에 또 기억을 잘 안 되네. 술을 먹으면 그 순간 핑 돌아가고 잘 잊어먹는데 우리는 또 잘 기억하고 잊어먹지도 않고 계속 가슴에 품고 있대, 그 아픈 것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술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웃을 얘기가 아니고 속으로 아싸 그러지 마시고요. 술을 먹어서 차라리 여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더 기쁘지 않겠어요? 여기 안에 계속 가슴에 응어리를 듣고 있다면,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너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응? 그러시지 않겠어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이제부터 우리 어려운 일은 다 잊기로 하자는 그 뜻은 너에 대한 편견을 나는 이제 잊기로 할 거야. 그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진짜. 이제부터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거는 너에 대한 나의 편견이 이제부터 없어. 그 뜻이야, 그 뜻.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편협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아니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 빤히 알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응? 나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 니까짓 게 얼마나 알아 그럴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장점을 시각게 작은 장점을 보시고 장점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편견을 가지고 온 그의 모습을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빌립이 데려오기 전에 이미 알았대. 그 본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했던 걸 아시는구나. 본인은 그 말 뜻인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 나무 아래란 뜻은 네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나무 아래에 있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태도가 확 전환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장점을 보시고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럴 때 50절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놀래냐. 내가 더 큰 것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뭐라 그랬어요? 51절.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나눈 적 있죠. 거기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꿈을 꿨죠. 꿈을 꿨어.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창세기 28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보았다는 걸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너 그걸로 놀라지 말아라. 인자가 진짜 나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내 머리 위로 진짜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네가 진짜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이분의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가죽이 벗겨서 송교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나다나엘의 그림을 보면 가죽의 일부분을 자기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얹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어요. 잔인하게 순교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이 가죽이 벗겨 죽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이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 것이 다 아세요? 우리가 편견을 잡고 있는 모습도 아세요. 그 편견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보아야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편견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장점을 보고 계세요. 장점을.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요. 우리가 사사로운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